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지금요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을 당하면서도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꽉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개인적으로 참 인생이 안 되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계속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는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풍랑에 지금요 완전 빠져 있는데 이게 뭔지도 제가 모르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고 정말 복음 깨닫게 했습니다. 그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죠? 이 복음을 붙드는 그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의 해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월달 우리 사사기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짜 깨닫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죠? 늘 말했죠. 왕이 없었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표현입니다, 표현.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게 됐다는 그 의미인데, 그 결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극단적인 우상숭배를 하고 또 육신적인 폐악질을 하고 각 지파들이요 분열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앙 실패 시대였다.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행을 심판하시고 그 겨우 힘드니까 회개를 하는데 조금 회복하니까 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을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악순환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왜 재앙이 반복되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불신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재앙의 가장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기서 문제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심한 우상숭배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이렇게 악행과 폐악질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면서 조용히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 사사였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형제 69명을 죽여버립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악행 가운데 최고 결정판이 여러분이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데, 이 소위 현대 뉴스에 보면 우리가 그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고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음란 나오고, 강간 나오고, 동성애 나오고, 인신매매 나오고, 뭐 살인도 나오는데요, 아예 토막 살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반란들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 지파들 간에 그것 때문에 내전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사기를 잘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이 사사기를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 사사기 속에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이 사사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런 것도 있었나 할 정도예요. 성경에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요 사회 질서라는 룰이 없었습니다. 그죠? 일종의 국가 같은 이런 사회 안전망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각자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질서의 룰이 있고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뉴스를 보면 내전이 터지고 전쟁 터지는 데 가보세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총기 사건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미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총기 사건이 왜 저렇게 많이 일어나지?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죠?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각 주들이 그죠?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땅이 넓지요, 사람도 많지요. 그러니까 각자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각자 자기 몸을 자기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총기를 허용을 한 겁니다. 국가 정부가 그거 다 책임을 못 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벌써 해방하고 우리가 국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 개인이 총기를 못 가지게 했죠. 왜? 나라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일거에 우리가 전부 다 총을 다 없애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내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니까 악한 놈들이 총을 다 버리면 나도 버리겠는데 안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 주별로 뭡니까?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뭡니까? 총을 가지고 막 난사를 하고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계속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세상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본능 자체가 이 창세기 3장의 본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일들이 이런 영적인 일들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 그 십계명을 보면 안 나옵니까? 십계명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 하지 말고 누구를 죽이지도 말고 그죠? 어디 가서 뭡니까? 뭐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십계명에 다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늘 말하지만 십계명 말할 때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의 답은 뭐냐니까 십계명 서론 나온다랍니까? 서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내가 해방시킨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 세상에서 폐악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요 많은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모두에 말했지만 지금요 세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저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하지만 저하고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함께 뭘까를 포럼을 하고 하는 많은 우리 교회 외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소개를 못하느냐?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속에 사는데 수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요. 작게는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요 뭐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막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겨우 뭡니까? 복음을 붙든 거예요. 복음만이 답이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체질이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현장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말 늘 설명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속에 내가 진짜 들어가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모든 저주 재앙이 그게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됩니다.
이 답을 내리라는 겁니다. 지금 순서에 의해서 설교를 합니다만은요, 지금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육신적인 폐악과 여러 가지 민족의 분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 실패의 육신적인 열매에 대해서 오늘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폐악과 분열이 나온다. 사람들이 쾌락과 방종에 빠지는데 그 전부 다 그 육신의 종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극단적인 행위를 안 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요, 완전 흑암이 잡힌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럼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안 되어지고, 뭐 심지어 뭡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봅니까, 여러분? 저는 뭐 우리가 이렇게 뭘 살다가 내가 욱해서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를 뭡니까? 살인을 해놓고 그 살인한 사람을 우리가 토막을 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요, 완전히 흑암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폐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결국은 뭡니까? 어떤 자기 이기심에 막 빠져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막 내전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69명을 죽였는데, 그죠? 죽이고 자기가 왕이 안 됐습니까? 그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될 때에 셰겜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됐거든요. 셰겜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그들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셰겜 사람들하고 또 반목을 합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셰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들을 보내심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 생각이 자꾸 허망해지고 그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형태의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뭐랄까요, 합당하지 못한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거기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뭡니까? 아비멜렉과 셰겜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을 보냈다. 이 말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온갖 죄악을 지르는데 이제는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요, 그 속에 내버려뒀다. 악한 영을 보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검수보다 못한 짓을 해요. 여러분, 동물이 안 하는 게 있다 안 했습니까? 동물이 안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 동물은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여러분, 개가 고양이가 우상 숭배를 봤습니까? 희한하죠. 인간만 그 개와 고양이를 오히려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만, 그죠? 나무로, 돌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그게 문화라고 그냥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늘 말하랍니까? 그 배후에, 제가 지난주 이야기 어디서 말했습니까? 어느 내가 설교에 말했습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뭡니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제사를 지내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그래 하는데 문제는 우상숭배를 하면요, 그 뒤에 부모님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뭐 재미로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를 지르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뭐 놀기 삼아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돼지머리를 놔두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면 만약에 우리가요 막 그냥 재미로 한다 뭐 그럽시다 뭐 좋다 칩시다.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거기다가 담아서 해버리면요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뭡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요 자손 3, 4대가 망한다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내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많이 했던 사람은 그분 성함이 천창규 씨인데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아팠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내가 너희 할아버지 우때 할아버지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를 내가 도우겠다. 일종의 자기의 수호신이 되겠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죠? 그 할아버지를 계속 섬긴 겁니다. 할아버지.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은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그런가 싶죠? 그 할아버지가요 자기 수호신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요 이상한 걸 시키는 겁니다. 뭐를 시키느냐? 너는 오늘부터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는다. 그분이요 고깃집을 하는 고깃집. 그러니까 식육식당을 하는 분인데 부인이 식육식당을 하는데 남편이 가서 뭡니까 불도 피워주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뭡니까 가게 뒤에 집이 있는데 집을 나와서 이렇게 길로 가서 가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게를 못 가는 거야. 가게를. 자기 수호신 할아버지가 너 집 나가면 죽는다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가게를 뭡니까 내가 볼 때 집을 못 나간 지 한 달, 2달 후에 이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 누구 이야기를 듣고 복음 듣고요 자기 살겠다고 이 사람이요 도움을 청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막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사람이 집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뭔가 가게에 뭡니까 뭔가 보탬을 해줄 건데 그 부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생각이 가니까요 막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려움 속에 타는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가보니까 집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날부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 너는 오늘부터 누워 자면 바로 죽는다. 제가 갔을 때 한 달 동안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제가 옛날에 울산 살 때에 만났던 사람인데 저도 진짜요 저도 그렇게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요 뭐 그냥 이야기만 들었죠. 갔는데 이 사람이 막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몰라요. 집에 가니까 온갖 부적 다 붙여놓고 저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저거 단지가 하나 있는데 저는 신주 단지를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거 제거해야 된다. 저런 거 저거 자꾸 저 우상 숭배하는 건데 제가 신주 단지를 한 몇 번 봤는데요. 안에 열어보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안에 딱 열어보니까 3가지 들어있다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다 썩은 살이 들어있고 안에 보니까 돈 들어있고 또 하나 있는데 쥐똥 들어있고 이걸 내가 그날 제거를 하는데 이 사람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뭐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우리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그만두고 그 할아버지가 진짜 내 수호신이 맞다면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우때 뭡니까 아주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보고 너 나가지 마, 너 죽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가도 됩니다. 이분이 집을 나오는데 얼마나 겁을 내고 나왔는지 몰라요. 이분이 언제 처음 나왔느냐?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는데 처음 나왔어요. 나오니까 되거든요.
안 죽거든요. 정말 나가도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저한테, 저는 그때에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안 죽느냐 도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영접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그럼 한번 나와보니까 안 죽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요. 이런 사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그 신주단지 그걸 걷어내가지고, 저도 참 싫더라고요. 그때 교회 가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 돈 그거 다 가려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냥 버리지, 뭘 그 돈. 이래가지고 그거 끄집어냈는데 얼마나 더럽던지. 세상에 그 신주단지 그 안에 그 쥐똥 들어있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참 처음으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로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누워 자지를 못해. 누워 자지를. 여러분, 자려면 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럼 잠은 자야 되는데 앉아서 기대가 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뭡니까 이렇게 방임을 했는지, 그냥 우상숭배하다가 그렇게 저주장 가운데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려뒀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그 말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미래가 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현장에 나가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요, 뭐 암이다, 뭐 정신병이다, 이런 좀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요, 갈급해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내가 살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 당했다,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문제고, 그죠? 왜 그런가? 왜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노아 시대에 되니까요, 아예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 하면 뭐 그냥 그러려니 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좀 다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신분이 완전히 뭡니까? 불신자에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내 배경은 이때까지 지옥이었는데 지옥이 아니고요, 내가 하늘의 나라 천국으로 내 인생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 지옥이다, 뭐 천국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이 뭐냐 물으면 죽으면 가는 데 아닙니까? 예, 죽으면 가는 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내 배경이 그때부터 뭡니까? 천국이 되기 때문에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뭡니까? 미리 말하는 그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우리 현장에 임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오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맨날 염려하고 인본주의 서고, 이게 더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우상숭배 비슷하게 이게 복음 생활인지 뭐 종교 생활인지 모르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대판 뭡니까? 뭐 처음부터 막 많은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바르게 뭡니까? 답을 가르쳐 주고, 그죠? 그때부터 진짜 내가 기도 배경돼 주면 돼요.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죄의 뭡니까? 노예가 되어 살고 있으면 인지를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이 죄는 내 때문이 아니고 사단 때문이라고 자기 뭡니까? 죄를요, 사단에게 완전히 뭡니까? 딱 전가를 해버리고 자기는 방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한쪽은 노예가 돼서 전혀 죄를 인지 못하고 또 한쪽은 뭡니까? 죄를 깨닫나 하면서요, 사단한테 다 밀어버리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 세상 미래 현장이요, 지금하고는요, 나중에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 답은 뭡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여러분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세상 현장을 보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공동체 축복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주에는요, 우리가 해답이 뭡니까? 복음 개인화를 성공해야 된다 했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진짜 사명 회복을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공동체 축복을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여기 성공해야 된다, 이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성도 신분이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에 빠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본성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 알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나침반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말씀입니다. 그 나침반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방향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내 그 길을 가는데 주위 현장에 늑대와 이리 같은 이런 존재들이, 흉폭한 그런 존재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를 가하고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울타리. 그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그게 우리 울타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양이 있는데, 양,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양이거든요, 양. 그죠? 양이 있는데, 양이 울타리 안에 있어도 바깥에 늑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늑대가요, 이게요, 노리는데 속입니다. 옛날 우리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딱 잠가놨는데 누가 와가지고요, 문을 똑똑 노립니다. 누구세요? 하니까 엄마다. 이런. 들어보니까 엄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누구냐? 늑대가 이게요, 딱 이 속이는 엄마다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처럼,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양이 있는데, 양이 울타리 속에 있는데, 그죠? 바깥에는 늑대와 이리가 꽉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는. 만약에 누가 들어오는데,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 그거는 전부 다 늑대다, 이 말입니다. 진짜 목자는 어디로 오느냐? 양의 문. 그죠? 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담을 넘어 들어오는 그거는 전부 다 그게 목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목자가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대적이다. 적이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의 문, 양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 이 선한 목자 그리스도는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분인데
그런데요, 이 사기꾼들은 전부 다 보면 사탕발림을 한다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전부 다. 절대로 속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 배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는데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쉽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한 100명 정도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배경을 만들어서 애들 보내자.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애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짜 깨닫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거기에 시험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 바로 기도 배경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비추는 가로등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비가 막 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춤을 춥니다. 혹시 여러분 뭐 아시겠죠? 그 외국 영화인데 옛날 영화입니다. 막 이 사람이 막 거기 보면 막 뭡니까 막 음악이 막 나오고 춤을 춰요. 비가 오는데 막 춤을,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조금 전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애인한테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런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거든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그 마음은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요 이 사람은 사랑에 취해가지고 막 길에 비 오는 날 그 길에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오는데 우산이 있는데 우산을 줘버린 겁니다. 우산 걱정거렸을 거예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하는데 경찰관이 또 온 거예요. 보고는요 경찰관에도 막 인사를 하고 가는데 막 이 사람은 아직도 마음속에 뭡니까 막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모르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장면의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게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비가 오는 뭡니까 그 남자가 막 춤을 추는데 그 옆에 조용히 가로등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죠? 아마 여러분 뭐 혹시나 그 보시고 싶은 분 저희 집에 파일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딱 보는데 나도 모르게 같이 막 춤을 막 추고 싶는 그 사람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의 삶을 비추는 가로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비도 아니고 그 남자도 아니고 우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우리 관객들은 인지를 못하는데 그 장면의 핵심은 내가 볼 때 가로등이요. 가로등. 그 남자의 뭡니까 그 마음을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우리 마음이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깜깜한데 춤을 췄으면 우리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로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거 보니까 막 같이 춤을 추고 싶고 막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기쁜지. 그렇겠다. 나도 저런 뭡니까 행복을 한번 취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전도 축복.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이 전도는 여러분에게 무슨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고 내가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린다.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뭡니까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축복을 받아야 저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엄중한 세상, 흉팍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건데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축복이고 흉악한 세상에서 우리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고 우리 삶을 지키는 울타리고 내 삶을 비추는 가로등이다. 여러분 제가 좀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되게 시인이네 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그래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 마음에. 이게 우리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볼 때 복음만큼 소중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축복이 교회. 이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그릇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교회의 배경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세상 나가도록 지금부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사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입다하고 또 한 사람만 요단 동쪽에서 활동한 그런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서자였어요, 서자. 그러니까 정식 부인에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그죠? 서자였고, 근데 사람이 굉장히 관용적이었고, 그러면서 뭡니까? 평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도, 싸움보다는 뭡니까? 서로 타협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얼마가 안 됐는데 벌써 이 사람들이 요단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폄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동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약간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놈들은 촌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가지고 뭡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입다가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 그 출신 사람인데요. 이제 뭐 여러분 뭐 지명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동쪽 사람인데 거기서 뭡니까? 암몬 족속하고 싸워서 이 사람이 이깁니다. 승리를 하는데 요단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어떤 시비를 거느냐? 야, 너희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 마음대로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거는 그 안에 저간에는 뭐가 있느냐? 촌놈으로 본 거예요, 촌놈으로. 촌놈으로 보고 원래 너희들은 우리 밑에 복속될 뭡니까? 일종의 식민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래가지고 뭡니까? 입다가 암몬을 딱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입다가 중심이 되어서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벌써 한번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막 엉망입니다. 벌써 이미요. 이 요소가 적고 거의 뭡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족들이 막 나누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누가 옳리 누가 틀리 이러고 막 이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에 해외 나와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하여튼 붙으면 막 하여튼 서로 싸웁니다. 붙으면. 맨날 뭡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그 머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 두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이 두 지파인데 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입다하고 길라 사람들은 우리 하수인이고 우리 식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에게 뭐든지 물어보고 허락을 맡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거기 내전 벌어져가지고 입다가 이깁니다. 입다가 이기는데 이제 입다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뭡니까?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계속 자기들을 촌놈이라고 시비 걸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을 가는데 그냥 안 놔두고, 그죠? 나루터에서, 야복이 아니고 요단 나루터에서 어떻게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일 때 어떻게 하느냐? 재밌습니다, 그거 보면. 딱 지나가는데, 야, 너희들 한 명씩 나와. 내가 시키는 거 발음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내가 시키는 거 따라해봐. 시볼렛.
해봐. 뭐 뜻은 여러분 막 알 거 없고 막 그거 뭐 별로 시볼렛 해봐. 해봐. 이런 기사 들어봤습니까? 시볼렛 해봐 이러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이런 거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제 따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집에 살 사러 간다. 안 합니까? 맞죠? 경상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쌀 해야 되는데 쌀을 못 해가지고 살 이런 거. 우리 살밥. 쌀밥인데. 똑같습니다. 원래는요, 휘볼렛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이 사투리를 써가지고 뭐 하느냐, 휘볼렛을 발음을 못하고 휘볼렛. 저는 그게 똑같이 들리던데. 그래가지고 휘볼렛 안 하고 휘볼렛 하면 이 사람 에브라임 지파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죽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기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상도 사람들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내전 벌여서 다 죽었습니다. 쌀 해봐 이러는데 쌀집 살집, 쌀밥 해봐 살밥. 그랬던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기사가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희한한 이야기 다 나오죠. 그런데 이 입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전쟁 이기고 자기가 승리하면 하나님,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을 해요. 하나님이 희한하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얻을 때 참 묘하다. 집에 갔는데 입다가 지 제일 사랑하는 무남동네가 있어요. 이게 마치 뭡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왔던 소리고 제일 먼저 티나왔네. 그 나중에 이 무모한 서원을 하고요. 그 자기 무남동녀 딸을요, 결국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입다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로 내가 시켜드린 것이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참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점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종교생활 속에는 다 죽게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결국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못 이기니까 나중에 조금씩 하다가 완전히 흉악해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죠? 나중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라요. 마음에. 하나님, 세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저주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복음 전하고, 그죠? 내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진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진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행복한 이런 일들 벌어질 것인데, 그 속에 우리가 아이들 진짜 하나님 믿고 복음의 제자로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오직 복음만이 나에게 정말 해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